우리가 부처라고 이름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체에 마음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하는 이 일체의 이 작용이 부처의 작용이지, 여러분들의 이 작용 말고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상상했다 하면 그것은 대상이 되니까. 부처라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일련의 모든 작용이, 일체의 모든 작용이 부처의 작용인 겁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16일 마조록 제51회 시작하겠습니다. 13 부처가 없구나. 마조록 대화편에 13 부처가 없구나 얘기입니다. 분주 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종소리같이 우렁찬 것을 보고는 말했다. 으리으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무업이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다. 삼승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늘 듣기로 선문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이것이고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네. 무업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리에 전한 마음 도장입니까?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우선 갔다가 다른 때에 오게. 무업이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불렀다. 스님.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업이 곧 깨닫고는 절을 하니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은 해서 뭐하나.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부처가 없구나입니다. 부처가 이렇게 법회에도 오시고 부처가 이렇게 듣고 있고 부처가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가 고프면 고픈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마른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할 말이 있으면 할 줄 알고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 작용이 부처의 작용입니다. 이 작용이 부처의 작용입니다. 이 모든 작용이 부처의 작용인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부처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라고 이름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체에 마음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하는 이 일체의 이 작용이 부처의 작용이지,
여러분들의 이 작용 말고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상상했다면 그것은 대상이 되니까. 부처라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일련의 모든 작용이, 일체의 모든 작용이 부처의 작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작용들을 구분해서 구분에 빠져 있는, 그 구분해서 구분에 빠져 있는 것이 중생이고, 구분해도 구분에 매이지 않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죠. 구분에 빠져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중생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는 크고 중생은 작은 것도 아니고 그 구분에 매여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구분을 해도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구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이라 하고 구분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에 매여 있다. 그래서 부처가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제목에서는 부처가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이 일체의 모든 작용이 부처의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대로 완벽하게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처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매여서, 즉 아르마리에 매여서, 그래서 부처이면서 부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깨닫고 보면 별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 일련의 모든 작용이 이대로 부처였음을 볼 수 있게 되는 바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교재를 보면 분주 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종소리같이 우렁찬 것을 보고는 말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이 문장에 내용이 있지만 내용을 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지만 내용에 속지 않아야 된다. 아르마리에, 분별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속아버립니다. 매여버립니다. 그게 중생인 겁니다. 매인다는 것은 분주무업선사라는 분이 옛날에 살았다 하는 것에 매이는 겁니다.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살았지만 살은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주무업선사가 라고 하는 게 자기의 마음임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매이지 않는 겁니다. 분주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라는 게 자기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분주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종소리같이 우렁찬 곳을 보고는 말했다.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라는 것은 분주무업선사의 풍채가 훌륭하고 라는 의미이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파도는 파도이면서 바다이죠. 분주무업선사가 했을 때 분주무업선사는
분주무업선사이면서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조를 찾아왔을 때 하면 마조를 찾아온 것이면서 자기 마음 아닙니까? 마조는 하면 마조는 마조죠. 마조가 분주무업은 아닙니다. 마조는 마조고 분주무업은 분주무업입니다. 그런데 분주무업이면서 지금 자기 마음이고 마조이면서 자기 마음이죠. 이 일체의 작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죠. 분주무업선사는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 선승입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고, 마조 스님의 제자이면서 지금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주무업 스님은 분주무업 스님이면서 분주무업 스님의 본체는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면 분주무업선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면서 자기 마음인 거죠. 그렇죠? 부처님 하면 그 부처님이 어디에 자기 밖에 있습니까?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한 자기 마음이죠. 예수님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외가 있겠습니까? 일체의 모든 여러분들이 바깥의 나 이외의 다른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라는 이름을 한 자기 마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그것이 생겨났습니까? 그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체의 모든 바다의 물 표면의 모양은 그 모양이면서 바다 아닙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이면서 자기 마음이죠. 그것의 그 본체는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며 무엇이냐? 그것의 본체는 자기 마음 아닙니까? 지금 자기 마음이 아니면 어디에 그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줄 모르고 살았던 거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이 대상인 줄 알고 살았죠. 마음에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이런 마음은 이런 모양을 한 자기 마음이고 저런 마음은 저런 모양을 한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인 줄로만 알았고 저런 마음은 저런 마음인 줄로만 알았고 보이는 빨간색은 빨간색인 줄로만 알았고 파란색은 파란색인 줄로만 알았고 노란색은 노란색인 줄로만 알았지 빨간색이면서 자기 마음이고 노란색이면서 자기 마음이고 파란색이면서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죠. 물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고 보면 일체의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이 그것이면서 자기 마음이다. 또 그러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남아있느냐. 자기 마음이라 하는 것도 방편으로 이름해서 마음이라고 한 거지 마음이라고 할 무언가가 없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 하시지만 내 마음이라고 할 무언가가 없다. 그런 겁니다. 설명으로 하자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주 무업선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목소리가 종소리같이 우렁찬 것을 보고는 말했다. 이제 몸은 이렇게 풍채는 훌륭하고 목소리도 우렁찼나 봅니다. 이 분주 무업선사가. 그래서 마조선사가 으리으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몸은 풍채가 좋은데 깨닫지를 못했구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그것으로만 알고 사는 거죠. 그것이 그것이면서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사는 게 깨닫지 못한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즉 깨닫지 못했구나 이겁니다. 깨닫지 못한 분주무업선사라는 생각에 속으면 분주무업선사가 깨닫지 못한 게 되죠. 근데 깨닫지 못한 분주무업선사의 본체는 자기 마음 아닙니까? 무업이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다. 삼승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늘 듣기로 선문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자기 마음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자식이 존재할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없다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없다면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면 생로병사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나라는 것도 마음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도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없다면 무엇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온 세상의 그 바탕은, 온 세상의 본체는 마음이네요. 마음에서 나타난 거네요. 화면에 영화 화면에 이것저것이 나타나듯이 자기 마음에 이것저것이 나타난 건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화면의 모양새들만 구분해서, 즉 마음에 나타난 모양새들만 구분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래서 으리으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네 마음인 줄 모르는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업이 물었죠. 삼승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라는 말은 삼승이라는 것은 보통 성문, 영각, 보살승을 말합니다. 성문승과 영각승은 소승에 해당되고 보살승은 이제 대승 불교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삼승의 학문은 대강 살펴보았습니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으로 가르치는 이
이것은 방편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치면 좀 방편이죠. 근데 방편으로 가르치는 학문은 대강 살펴봤습니다만 말을 떠나서 방편의 가르침 그 법문 그 말을 떠나서 불립문자라고 하죠. 말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말이라는 방편을 쓰지 않는 교회 별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외에,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다는 것은 뭔가 따로 은밀하게 전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지만, 어제 대구 소참법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봤듯이, 그 말과 생각 아닌 게 있죠. 여러분들한테 말과 생각이 전부가 아니죠. 항상 말과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생각하겠지만, 생각으로 알고 싶어 하겠지만, 말과 생각이 쉬워졌을 때 그 말과 생각 외에 말과 생각 아닌 게 있죠. 사람이 말과 생각이 전부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어떻게도 표현 설명할 수 없는, 통한다는 말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냥 뭐가 있죠. 그죠? 네. 그걸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과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닌, 그거를 이심전심이라 그랬죠. 이심전심은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 네가 알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보면 그냥 알고, 들으면 그냥 알고, 느끼면 그냥 아는 이런 성품은, 이런 능력은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보면 저절로 알고, 들으면 저절로 알고, 느끼면 저절로 알고, 구분하고, 사는 데에 편리하게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원래 타고나서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아르마리에 갇혀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따로 있다.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따로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살고 있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최상승이라 그러죠. 이 조사선을 최상승이라 그럽니다. 교회 별전, 이심전심. 그러니까 말과 생각 아닌, 이게 옛날이라고 다르고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불생불멸에, 이것은 그 생멸이라는 것은 생각했을 때에 존재하는 게 생멸이죠. 태어나고 죽는다, 생하고 멸한다, 또는 변화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한다는 것도 엄밀하게 봤을 때는 생멸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멸 또는 변화한다는 것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생멸이 있지, 마음이 없으면 생하고 멸한다는 게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로병사의 이 근본도 자기 마음이네요. 마음에서 생겨난 거네요. 생로병사라는 것도. 자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뭐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생겨난 거죠. 그런데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중생이고 일체의 모든 작용이 그대로 인연 따라 일어나되 그 아르마리의 마음에 매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 이 분주무업 스님이 삼성의 학문은 대강 그러니까 방편 법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교외에 따로 전하는 이심전심에 해당되는 이 최상승 이걸 이제 선이라고도 하죠. 선문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부처라 하는 것은 말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라서 그냥 그대로 이심전심이 되어버린다면 가르쳐 줄 것이 뭐가 있고 배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이것은 그 깨달아서 즉 통해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통해서 그러니까 체득이 된다, 통한다, 깨닫는다 뭐 이렇게 돼서 자기가 저절로 체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체득이 돼야 되는 거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모르겠다. 마음이 부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마음은 원래 똑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실체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다를 수도 있지. 실체가 아예 없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마음은 다 똑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낌에 빠져서 사는 게 중생이고 실체가 없음을 바로 보고 사는 게 깨달은 사람이죠. 다음 보면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이것이고 분주무업 스님이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선문에서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마조 스님이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이것이고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네. 마음에 해당되는 뭔가가 없다. 너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네 마음 아니냐.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네 마음 그게 부처지. 그거 말고 따로 어디에 부처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업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리에 전한 마음 도장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마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마조 스님이 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부처다 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못 깨달아서 무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리에 전한 마음 도장입니까?
이건 이제 불법이 뭡니까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약간 바꿔서 한 겁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서 쪽에서 와서 비밀리에 전한 마음도장입니까? 불법이 뭡니까? 조사가서 쪽에서 서쪽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 달마대사가 불법을 전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불법이 뭡니까? 그럼 달마대사가 전한 불법이 뭐 다르고 뭐 다른 불법이 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즉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전한 게 뭡니까? 이 말은. 그랬더니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우선 갔다가 다른 때에 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조 스님이 처음에 분주 무업 스님을 보면서 의리의리한 불당인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부처의 작용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보니까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만 듣고 다시 또 삼승의 학문은 대강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늘 듣기로 선물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조선사의 말씀이 부처의 작용이요. 분주 무업의 말씀이 부처의 작용인데 이렇게 계속 부처의 작용이 완벽한 부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계속 못 알아듣고 있죠. 못 깨우치고 있죠. 다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이것이고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네. 그러니까 이제 말만 따라가서 그 말 뜻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 부처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분주무업 스님이. 그래서 다시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 비밀리에 전한 마음도장입니까? 라고 또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작용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저절로 상대방이 말을 하니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할 줄 아는, 못 알아듣는 줄도 알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완벽한 부처의 작용인지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도 분주무업 스님이 못 깨달으니까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우선 갔다가 다른 때에 오게 했습니다. 무업이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이게 뭡니까? 계속 마조 선사의 말씀을 말만 따라다니면서 말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말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작용을 볼 줄 모르니까 정말 시끄럽군. 계속 말을 시키니까 계속 그 부처의 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문주무업선사가 코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본인한테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계속 말로 물으니까 정말 시끄럽군.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왜 나를 무시하나.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러겠죠. 조곤조곤 잘 얘기해 주지. 그래서 조곤조곤 잘 얘기해 주는 데를 찾아가죠.
조곤조곤 이 지금 마조선사가 친절하지 못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안 해준 겁니까?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것은 독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곤조곤 설명 듣는 거 좋아하죠. 재미난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 많이 아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상식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죠. 불교 이론을 많이 듣고 아는 게 많아지는 거 좋아하죠. 그게 그러면 이제 아상이 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조 스님이 그랬습니다.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우선 갔다가 다른 때 오게. 무업이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불렀다. 스님하고 분주 무업선사를 불렀습니다. 스님하고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뭡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게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분별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업이 곧 깨닫고는 절을 하니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대목에서 무업선사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말만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일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 내용만 가지고 그 말 내용이 본체가 자기 마음임을 못 보고 그러니 어떤 말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못 보고 마음이라는 게 전부 자기 마음이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자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기 이외에 별 다르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심외 무물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보다 마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안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모른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만 중요시하는데 세상에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다 이런 말들도 하던데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는 게 마음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는 게 그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업이 나가는데 마조가 스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줬죠. 스님하고. 그러자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것이 뭔가 물어본 겁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볼펜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니죠.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무업스님이 깨닫고 절을 했습니다. 이 일체 모든 작용이
마음에 나타난 거죠. 그런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사물이 거울에 비친다면 그것이 거울입니까? 그 사물입니까? 사물이면서 거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물인 줄로만 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판단하는, 분별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면서 마음이다. 마음에 나타난 그것이다. 거울에 비춰진 사물처럼 마음에 나타난 그것이다. 여기서 마음은 혹시 또 네 마음 내 마음이 있다고 할지 몰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다 내 마음인 겁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이다 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나타난 생각이죠. 네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이다 라는 생각도 내 마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스님하고 마조 스님이 불렀습니다. 분주 무업 스님을 불렀더니 무업 스님이 머리를 돌렸습니다. 부르니까 머리를 돌렸죠. 그때 마조가 이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깨우친 겁니다. 스님하고 부르니 머리도 돌릴 줄 알고 그게 전부 누구 마음입니까? 네? 네? 자기가 누군데? 무업스님이 지금 어디에서 생멸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그래서 둘이 아닌 겁니다.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죠, 사람들이. 상대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니 즉 모든 것이 그대로 자기 마음이니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 마음이고 저것도 내 마음인데 그 둘이 아니다가 뭐가 어렵습니까? 둘이 아니다가 전부 자기 마음이네. 자기 마음밖에 없네. 그러니 둘이 아닌 거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무업이 곧 깨닫고는 절을 하니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은 해서 뭐하나? 이제 와서 깨달았으니 둔한 사람 아닙니까? 시끄럽게 굴다가 계속 법을 보여줘도 모르고 시끄럽게 굴다가 계속 말 따라다니면서 물었으니 시끄럽게 구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와서 깨닫고 절을 하니 이 둔한 사람아 절은 해서 뭐하나. 근데 사람들은 요 대목에서 또 속아버립니다. 그러면 둔한 사람이 또 있는 걸로 속아버립니다. 둔하고 둔하지 않음이 다른 걸로 또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라는 내용에 빠져서. 그게 분별 아닙니까?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그대로 법이지.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지금 가을이라 단풍이 들었는데 저 단풍하고 제가 자꾸 분별에 속습니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단풍은 어디에 있고 분별에 속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가 없구나. 부처가 없구나 하면 또 부처가 없다는 말뜻에 속죠.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하면 또 당신은 깨달았습니다에 속고 당신은 아직 못 깨달았네요 하면 또 난 못 깨달았구나에 속고 그래서 속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가 둘 아닌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데 속습니다. 일체가 다 자기 마음의 작용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이해라도 들으면 이해라도 하시겠지만 또 이런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작용입니까? 그러면 다 내 마음대로 된단 말입니까? 이러겠죠. 내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도 내 마음 아닙니까? 상대방이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나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생로병사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집착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고 깨달았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부처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중생이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제 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용에만 빠져버리니까 그걸 속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마음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타난 마음에 속아버리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무수한 마음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청정하죠. 그죠? 네.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나타나면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리죠. 속아버리죠. 거기 따라가 버리죠. 이제 그런 습성 때문에 깨우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별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자기식으로 가늠을 하는 거지 제대로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생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문을 혼자서 듣고 공부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할 수 없다가 맞지 않나. 결국은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법문을 듣기만 해도 마음들은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듣고 있는 분들이. 네,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때가 오기 때문에 마음 편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이 상대적인 구분에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구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공부가 세월을 두고 오래오래 익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깨달았다 하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혀 상에 속을 것이 아닙니다. 상에 속으면 자기 공부 안 되고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깨달은 경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해야 된다 하고 욕심만 가지고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발심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거고, 안 되면 죽을 때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심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이 경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빨리 하고 싶고, 나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게 전부 그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참 다행히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많죠. 불공평한 일도 많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이 마음에 있어서는,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이 법에 있어서는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공평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도 없고 편법도 없고 빠른 지름길도 없습니다. 자기의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뭐 중요하냐, 마음까짓 거. 물질만 있으면 되지. 진심 가질 게 뭘 중요하냐. 말만 잘하면 되지. 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정확합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해 가다 보면 발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타고나기를 찝찝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거든요.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뭐 특별한 성품이 갖추어져 있느냐, 누구의 본성은 다르냐,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공평하게 타고나기를, 똑같은 본성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원래 타고난 겁니다. 자기가 관심을 안 갖고 있거나 덜 갖고 있어서, 또는 살아온 성향이 오로지 생각으로만 살아왔다는 면에는 누구나 같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가 보니, 성향의 차이가 좀 있다가 보니 이 깨닫고 공부하는데도 차이가 있는 거지, 본성은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똑같은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쭉 말씀드린 것은 설명에 해당됩니다. 설명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보십시오. 분주 무업 선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조선사라는 게 자기 마음이 지금 없다면 마조선사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조선사라고 하는 자기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다 내 마음이네. 이렇게 하면 깨닫지 못한 겁니다.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내 마음이네. 이렇게 이해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분주무업선사가 자기 마음 아닙니까? 라는 게 법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마음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따라간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분주무업선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대목에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래, 다 내 마음의 일이네, 내 마음에 나타난 거네, 내 마음이 아니라면 어디에 이 선사들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못 깨닫고 법회에 온 보람도 없이 또 그냥 가셔서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머리만 돌아가죠. 그래, 이게 다 내 마음이네, 이렇게. 이게 다 내 마음이네 하는 게, 이게 다 내 마음이네 라고 하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든 똑같은 마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게 결국 마조선사라는 것도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없다면 마조선사도 없지. 그러면 이 세상에 상대는 없고 다 내 마음에 나타난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계속 중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도 윤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고 지옥 속을 헤매야 됩니다. 이게 다 내 마음에 나타난 거구나 이런다면 제 말에 속은 겁니다. 분주무업선사가 마조 스님의 말에 속고 말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내 마음이구나 하면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만 따라가다가 끝나는 게 됩니다. 말만 따라가다가 끝나는 게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또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깨달음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심이 되어 있으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차라리 궁금해야 됩니다. 이게 일체가 다 내 마음이라는 말 아니야?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이해를 원한다는 게 되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해를 좋아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잘 돼봤자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면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그러면 배고플 때 밥 먹지 말고 밥 먹는 것을 이해하면 되지 뭐하러 실제로 밥을 먹습니까? 그냥 이해하지.
그런데 왜 공부는 이해로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밥을 먹지 않고 밥 먹는 것을 이해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그러면 공부는 실제로 하지 않고 이해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배불러지듯이 깨달아야 배가 불러지는 거지. 법문을 이해한 것은 밥 먹는 것을 이해해도 배는 계속 고프듯이 법문을 이해해도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해되느니 차라리 궁금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막혀야 됩니다. 이해가 막힌 거잖아요. 어째야 되는 거지? 도무지 무슨 말이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막힌 게 낫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이해는 여러분들한테 독입니다. 독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몸은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구로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아니라면 말 따라가지 않는다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막혀서 궁금하겠죠. 막히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마음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마음. 이 분주 무업선사도 스님은 정말 시끄럽군. 우선 갔다가 다른 때 오게 하니 나가려고 했습니다. 말만 따라다니다가 나갔다가 다른 데 오게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말만 따라다니니 나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하고 불러줬지 않습니까? 마조선사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분별 따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면 공부는 안 됩니다. 아주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럼 공부는 안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게 많아지면 기분이 좋죠. 그거는 공부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록을 보면서 하고 이런 새로운 내용을 보니 뭐 공부 좀 하는 것 같죠? 그거는 공부하고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여여한 마음은 실제로 이러한 건데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책 내용을 이해하고 스님의 말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습성이 분별해서 이해가 되면 좋아하는 그 습성으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성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습성이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저 분별심 속에 있으면 즉 이해가 되면 좋은 겁니다. 그렇구나. 다 내 마음이구나. 그러면 옛날에 출가한 스님들 같으면 스승님한테 몰매를 맞았겠죠. 다 내 마음이구나 이러면. 다 내 마음이구나 하는 거 생각 아닙니까? 죽은 겁니다. 그건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살아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자꾸 어렵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머리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거하고 다릅니다. 머리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싶고, 머리로 공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문을 들어도 머리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게 마음에 딱 그런 자리가 잡혀 있으면 머리로 안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안 듣는 것을 자기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어도 이 불교 경전들을 통달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어록들을 통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강의를 할 수 있어도 그런 거는 그저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구나. 그게 전부 생각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에 안 속게 됩니다. 말에 안 속고 법회 시간에 참여해서 말에 안 속는다면 뭔가가 어느 시점에서 그 깨닫는 기연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게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 따라 다니는 것을 철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알면 알수록 왜 많이 알고 싶어 합니까? 생활의 편리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이 알면 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나 좀 안다 하고 잘난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것이나 모른다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체득이 안 되면 알면 잘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모르면 기가 죽습니다.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리 몰라도 기가 죽지도 않고 잘나도 잘났다는 마음에 매이지 않고 못나도 못났다는 마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잘났다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잘난 사람이 그토록 되고 싶어 합니다. 잘났다는 것에 매여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느 면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잘났다는 마음에 매여서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물들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습성이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습성이. 이 본성의 작용, 본성의 작용이라고 하면 벌써 그것도 알려고 하고 이미 본성의 작용으로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전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안 됩니다. 이 일체가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내 마음뿐이구나 하고 아무리 이해해도 실생활에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생각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 마음이네 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법회 시간에 그렇게 들은 것은 말짱 헛들은 것이다. 헛들은 것이다. 헛들은 것. 실제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작용 모든 그것이 그대로 부처의 작용인데 이 모든 게 부처의 작용이지 하면 벌써 속은 겁니다. 자꾸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자꾸 그러고 싶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죠. 그래 이게 다 부처의 작용이지.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지. 이건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중생의 병인 겁니다. 더 이상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또 스님 그것이 그대로 다 내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속은 겁니다. 그죠? 그것도 또한 속은 겁니다. 어떻게 해도 속은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속은 거고 저렇게 생각해도 속은 거고 이해가 돼도 속은 거고 저는 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해도 그것도 똑같이 그것도 자기 생각인 겁니다. 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을 때 저절로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분별이 죽는다는 거죠. 그 분별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분별이고 저렇게 해도 분별이죠.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별이고 말을 따라가는 것도 분별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분별로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없이 코너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야 되는데 우리는 궁지에 몰리는 걸 싫어하고 머리로 자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머리로 찾아낸 길은 전부 길이 아닙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도대체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에 저절로 완벽한 밝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